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 농사, 내가 누구인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가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아마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은 팔고를 짊어지고 오지 않습니까? 팔고 8가지 고통은 태어나는 고통이요, 늙는 고통이요, 병드는 고통이요, 죽는 고통이요. 그러한 고통은 누구나 짊어지고 왔는데 자기가 그 고통을 해결하겠노라고 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와서 그거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피해서 팔고를 피하느라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한 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늙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늙거든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를 다 얻었다고 해서 행복하냐 하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공부를 못합니다.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텅 비워져 가지고 미운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더 구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공성연기 바로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영원한 행복이지, 물건으로서나 무언가 구하는 걸 찾으려면 점점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을 욕계라 그럽니다. 욕계. 점점 더 좋은 거를 찾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팔고를 짊어지고 온 것은 늙고 병들고 죽고 구하는 게 안 구해지고 미운 사람을 안 만날래야 만나지고, 미운 사람을 어디서 주로 만납니까? 주로 가족에서 만납니다. 주로 가족에서. 그러면 그러한 것이 왜 만나지는가? 당연히 사바세계 올 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팔고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이 팔고를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들 딸들이 말 잘 듣기를 원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신 은혜가, 정말 부처님이라고 하는 저런 스승이 이 세상에 안 왔더라면 과연 어떻게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법을 어디에 가서 과연 배울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제가 절에 들어와서 반세기가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부처님께 절하는 시간을 기다려지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데,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대사인연을 위한 고마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름이 오면 당연히 덥다고 생각하고 겨울이 오면 당연히 춥다고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모든 미움이나 원망하는 일이나 당연한 거구나, 이거를 피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짊어진 거라면 이걸 해결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이 짐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거를 바로 수행하는 길이다 그러는데, 그 길을 가려면 먼저 한 가지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코끼리가 무겁습니까? 조그마한 강아지 새끼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우습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무겁지를 않습니다. 이 고기, 이 눈에 보이는 환영의 무게는 코끼리가 무겁고 강아지나 토끼 새끼는 가볍지만 생명의 무게, 생명의 무게는 꼭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수행할 때 비둘기가 매에게 쫓겨서,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니까 비둘기가 부처님한테 피해왔죠. 그러니까 숨겨줬죠.
그래 피해서 숨겨줬는데 매가 쫓아오지요. 와서 비둘기를 내달라. 난 못 내주겠다. 네가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내가 내주겠느냐. 그러면 비둘기 생명만 소중하고 내 배고파서 죽어가는 거는 소중 안 하냐. 맞다. 그러면 내 허벅지 살을 끊어서 비둘기만큼 주면 어떠겠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말 딱 들으면 그게 과연 가능하냐. 자기 가족을 위하거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겐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도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내 고기를 물고기에 줄 수 있고 내 고기를 그런 매에게 줄 수 있다는 원을 세우고 삽니다. 중생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데는 능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거든요. 아, 이거야말로 불교의 수승함이요 부처님이 훌륭함이라는 그걸 알고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뭘 그러려고. 그건 여러분들 망상번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가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 꼭 비둘기 무게만큼 달라. 그러자. 서울 갔다가 비둘기를 내려놓고 허벅지 살을 다 끊어도 비둘기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살을 다 끊어놨는데 비둘기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이 딱 올라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부처나 중생이나 마음이나 코끼리나 강아지나 토끼나 모기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은혜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고 일체 유정무정이 공안인 게 없구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구나. 한번 우리가 그 속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너니 나니 옳다 그르다 그러한 지엽적인 내 감정에 끄달려가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내 아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목련꽃이 활짝 피었고 개나리가 피었는데 그 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련꽃 꽃 어디에 있었어? 가지에? 그러면 내가 이번 겨울에 가지 다 짜게 볼 테니까 없으면 웃잘게요. 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흙기운과 물기운과 봄의 따뜻한 기운과 태양열 에너지가 딱 나하고 맞게 되니까 꽃이라고 하는 용어로 채에서 용어로 변해가는 과정을 꽃이라 그러는데 목련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흙기운과 물기운과 공기와 태양열 에너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삽니까? 공기가 코로 보시를 해주니까 삽니까? 나와 우주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무 한 그루도 노루 한 마리도 날아다니는 새도 사람도 말도 전체 그 우주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면서 그 인연법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것이다. 그 인연법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썩내달라면 썩내는 놈 심부름꾼하고 울어달라면 우는 놈 심부름꾼하고 화가 난다면 화나는 놈 심부름꾼에서 번뇌망상 노예 노릇하다가 평생 버리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길을 떠나라. 왜 길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5명 비구 스님이 제일 먼저 부처님 인연법을 사제법 할 정도를 설하는 걸 듣고는 깨달았다 이 말이야. 딱 깨닫는 거 보고는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떴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면 과연 누가 보도록 만들고 누가 말하도록 만들고 누가 듣는가? 이거 모르고 살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딱 5명 중에 2사람이 깨닫는 걸 보고 교진녀가 깨달았구나. 마음의 눈을 떴구나. 너는 가서 탁발해 오너라. 나머지 3사람이 법문을 들어야 된다. 5명이 다 깨닫고 나니까 첫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길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길을 떠나서 여기 왔고 오늘 가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내 마음 깨닫는 쪽으로 인도하는 게 길을 떠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법이 가섭스님, 안한스님에게 전해져서 지금 마음 깨닫는 법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완전하게 전해졌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산하대지는 여러분들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사실, 그 부처님 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불교 BTN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복이라. 나는 우리나라의 부처님 법이 남아있어가지고 내 당대에,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부처님 법이 있고 팔만대장경이 있고 거룩한 성철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구산 금 스님, 전광조실 스님, 이런 거룩한 분들이 내 당대에 내가 모실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부처님 법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복을 저는 제1로 쳐요. 제가 태어난 복 중에서 제1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적인 복을 제1로 칠 때 행복이 마음의 씨를 잡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단한 법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토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마음속에 본래 성불돌이 천상천하유화 독존의 뿌리를 깊이 깊이 박아놓고 그 뿌리에 의지하여 줄기를 견고하게 하는 데 있으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본인의 근본을 비추어야 하네. 생각에 연기공성 참나는 누구런가. 내가 내 마음 수행법에 들어서서 생각을 크게 일으켜서도 전혀 속으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끄달리지 않을 때에 화두가 자리 잡는 시간이요 내 마음은 원용하여 우주보다도 더 넓고 전체가 텅 비게 응어리죠. 일체의 하는 것에 일찍이 의심하는 간격이 없으니 이를 일로 있는 그대로의 본분사라고 말하나니라. 도를 배우는 요점은 세월을 한번 가거들란 보십시오. 제가 20년 전부터 내당대 남북 통일된다니까 그렇게 쉽게 될까요 하는데 요즘은 갑자기 통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듯이 20세기 지나서 지금 21세기가 오면서 옛날엔 밥 세끼만 먹으면 원이 없다 그랬고 밥 세끼 잘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문화 쪽으로 가가지고 얼마만큼 여유를 즐기느냐 하다가 모든 세계적인 앞서가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가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 수행해서 내 마음 안정이 안 되고는 천하 없는 재산도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반드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땅을 의지해 살고, 대지는 허공을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면은 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데 정확한 자리를 돌고 있으니까지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돌면 다른 별자리하고 부딪혀서 우리는 콩가루가 되거든. 콩가루가. 아니면 납작하니 오징어가 될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 허공을, 사람은 대지를 의지해 살고 대지는 허공을 도는데, 허공은 뭐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도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도에 의해서. 도라는 건 우주의 대진리라 이 말이요. 물론 도란 무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까닭에 도에 의해서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도 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를 찾아서 수행하지 않고는 영원한 행복은 없다.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도를 배우는, 우리는 도를 배우려고 이런 데를 왔습니다. 그 도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 도가 과연 뭘까? 도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온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오는 길도 아니요 가는 길도 아니요,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우주가 전체 도, 내가 바로 도 하나는 두굴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치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코끼리가 무겁다 그랬습니까? 강아지 새끼가 무겁다 그랬습니까?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평등이죠. 평등을 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조금 잘났던, 조금 잘 살았던, 한 80평 아파트에 살았던, 한 15평 아파트 살았던 우주 자연은 그거 안 보고 똑같이 떠받들고 있으니, 그쪽 도 쪽으로 눈을 딱 돌리기만 하면 주위 내 친구들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동안 그러는 거니까. 잠깐 동안. 길어봐야 뭐 5, 60년? 길어봐야. 그러면 그 잠깐 동안 그걸 볼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나를 떠받드는 이유는 내가 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도를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그 도로서의 참나는 뭐 소소한 죄업이 물들질 않는다. 뭐 좀 죄 지었다 그래서 그 죄가 평생 원죄가 돼가지고 우리를 꽉 묶어놓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대자유를 부처님은 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고 다니는 참나, 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문 듣고 있죠? 누가 듣습니까? 내가 누군데? 마음이라고 해도 마음을 안 본 사람은 환영이고, 무슨 생각이라 해도 아니고, 이거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본인이 마음에 눈을 떠서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의 눈을 본인이 연기공성이 돼야 되지, 그 이전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사스님들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나는 바로 완전한 도 속에 있다. 도 속에. 다만 내가 욕망을 따라가고 슬픈 마음 따라가고 내 생각이 그림자를 따라다녀서 그렇지, 내 본 고향으로만 돌아갈 것 같으면 나는 완전한 도 그 자체다. 부처 그 자체다. 그 마음을 정신이다, 정견이다, 바른 믿음이다. 그 마음 믿음을 다 굳게 해놓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려면 계속 그 마음 수행을 해라. 얼마든지 한 생각에 깨달아 버리면 바로 확철되어 하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말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점수의 길을 가는 동안은 누구나 다 이건 죽을 힘을 대서 정말 애써봐야 할 일이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있는 그대로 이 본본사라고 말하였으니,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한 생각 일으키고 알아차려서 주체가 되겠다고 바라면 바로 음계 속에 떨어짐이라. 바로 이거요. 정말 내 있는 그대로 본분사지만,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고기 물속에 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런데 물고기 눈에는 물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도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도 도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도는 안 보고 뭐에 의해 살아요? 팔고 떠나기 위해 살아요. 아이고 괴롭다, 아프다, 저놈 밉다, 저놈은 아주 그냥 이쁘다. 계속 내 감정을 쫓아다니느라고 우리 스스로 도를 배신했지. 도는, 여러분들 참모습은 울 때도 그대로요, 웃을 때도 그대로요, 괴로워서 누웠을 때도 그대로요, 병원에서 수술받을 때도 그대로요, 잠들어 있을 때도 그대로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내가 나를 모르고 화를 냈다면 그건 꿈속에서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눈 감을 때 지금 이 세상에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아니면 날 모함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던 일이 딱 눈 감을 때,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진 빚을 갚고 왔구나, 저거 갚겠다고 가서 그걸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멍청한 놈. 여러분들 금생에 받는 거요,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여러분들이 받겠다고 다짐하고 그거 안 받고 가면 진짜 억울하니더, 진짜 억울하니더. 본인이 딱 제자리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내 자신에 속았구나, 남에게 속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약속을 못 지키고 내가 내한테 속은 거는 이건 다리 뻗고 올 일이거든. 다리 뻗고 올 일. 그러한 것을 짐을 벗어내려면 그 도인데, 본본사인데, 그 본본사가 만약 한 생각이라도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빨리 깨달아야겠구나, 이러한 내 생각에 따라가지는 말고 오직 할 뿐. 나는 절할 때는 오직 부처님께 절할 뿐. 진참회는 어떤 참회가 진참입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참회지만, 그보다 더 좋은 참회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내 옳다는 생각을 완전히 놔버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지만은 내 부인이 볼 때는 부인이 옳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지만 자식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옳은 거구나. 나만 옳을 수 없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온통 놔버리고 내 고집을 하나도 없이 할 때, 그게 진참이거든. 그러면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되, 빨리 한 털끝만큼이라도 견해를 일으키고 알아차려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주체가 생기면, 그건 음계, 귀신 음자가 아니라 음할 음자, 음계 떨어진다. 그리하여 견문각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득실 시비에 걸려서 정신이 반은 취하고 반은 깨어난 상태에 휩싸여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몇백 생 몇천 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그림자에 따르는 것 때문에 몇 번을 나고 죽고 했던 거. 볼 줄 아는 본당처, 들을 줄 아는 본당처, 보고 듣는 놈이 둘이 아닌 놈, 바로 나를 오늘 끌고 다니는 놈, 오늘 법문 듣는 놈, 그쪽으로 한번 더 가보자. 만일 근본을 밝히지 못하고 약간이라도 의심하고 머뭇거린다면,
내 망상 번뇌마에 휘둘림을 당하여 분명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어떻게 염라대왕이나 남의 굴림을 면할 수가 있으리요. 남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은 끝내 자유를 포기하는 길이요 또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길이라. 지극한 도는 간단하고 쉽고 쉽건만은 다만 물리치느냐 쫓아가느냐에 달렸나니라. 옛사람들은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치기도 했고 눈 속에 서 있기도 하고 방아를 찢기도 하고 심장과 간을 내놓기도 했고 온 몸을 다 바치기도 했고, 이러한 조사 스님들 가르침이 대한민국 땅 우리나라 불법에 역력하게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이 나라의 법이에요. 문화재 중에 문화재예요 이게 아주. 만약 근본을 밝히지 못하고 약간이라도 근본을 밝히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내 생각에 속는 한은, 그러면 그 근본을 밝히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요. 아무 소용없는 거요.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법은 뭐요? 참선이요, 기도요, 절이요.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가 안 되고 공부 성취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안 해버릴까 보다. 누구를 위한 건데? 누구를? 누구를 위한 건데? 부처님을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누구를 위한 거요? 내가 생사대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본을 밝히지 못하면, 그 말은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생각에 끄달리면, 약간이라도 의심하고 머뭇거린다면 이건 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참 남은 누구냐? 내 번뇌망상 생각이 남이다. 그놈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는 가시밭길을 면할 수가 없다. 고로 부처님께서 참선법을 내려주시고 연불법을 내려주고 절하는 법을 내려줘서 그 가시밭길을 면하도록 해준 그 부처님이 그 고마움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내 끌고 다니는 본래 부처로서 그 번뇌망상 하찮은 놈, 번뇌망상은 누가 만든 거요? 내 생각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죠. 내가 만든 놈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업을 만들어 놓고 업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녀. 그런 억울하다면 말이요, 옛사람은 이 큰 법을 위해, 옛날 사람들이 도인이 많이 나오고 성철 큰 스님, 전강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여러분들 복인이에요. 그런 분이 만일 없다면 이 공부 진짜까? 이거 하면 도를 통해질까? 어떻게 믿어? 기라성 같은 선지식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알아?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이런 법문 들으면 평생 갔는데,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 가요? 한 달 가면 잘 간 거예요. 한 달 가면. 옛사람은 이 큰 법을 위해, 큰 법이라는 게 크다 작다 한 법이 아니라 완전한 법, 부처님 법. 부처님은 어두움은 없다. 여러분들이 본래의 도 부처는 여러분들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버린 일이 없어. 우리가 부처를 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뭐 때문에? 욕망을 따라다니느라고, 우리 생각 따라다니느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딱 이 세상 오셔서 그 생각만 잘 관리해서 생각을 없애버리고 번뇌망상을 없앨 게 아니라 그 생각 잘 쓰면 그게 바로 도다. 고로 어둠이란 없다. 누구나 부처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내 평생 가야 할 길이구나. 세상에 돈도 열심히 벌고 아들 딸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건 이 몸뚱이가 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고 하는 건
이 큰 법이구나. 그래서 신명을 버리고 한량없는 괴로움을 겪어도 즐거이 받았다. 한량없는 괴로움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죽을 지경이요. 이러한 법들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친 스승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정표라. 눈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의 이정표니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이분들 따라서 가는 그 길을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깊은 종지를 환하게 밝히고서는 지극한 보배처럼 마치 눈 보호하듯이 보배를 보호했는데 지금은 마음 닦는 거를 화두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연보를 하든 조금 하다가 아이고 기도 성취도 안 되고 뭐 때려 치워버리지. 아이고 무슨 연속극이나 보지 뭐. 그래서 보배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해서 그런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이 뭐고 정말 보배처럼 생각했으며 눈동자처럼 보호했고 엉겁결에도 경솔하게 화두를 놓지 않았으며 털끝만큼이라도 수승하다 안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내가 남방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는 제외하니 한 생각도 일으켜본 일이 없다. 이건 묘한 말이요. 이건 묘한 말이라. 조산 스님은 이 일을 보림하는 것을 납자들에게 지도하기를 독충이 사는 곳을 지나듯 물 한 방울조차 적시지 않아야 된다. 마음도 있고 마음의 작용도 끊김으로써 실천을 삼아서. 이거 대단한 말이거든. 마음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내 마음이고 나면 그 마음은 아니요. 생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정말 무념이나 무심이라 그러면 뭐 고목덩어리나 죽은 사람처럼 그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 실상이 되어버리는 걸 무념이라 그러고 무심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마음도 있고 마음의 작용도 끊김으로 실천을 삼아서 그거를 행동으로 삼아야 할 거구나 삼아서 여여하고 실다운 경계에 다다르니 마치 모든 우주자인이 체에 있다가 용으로 나올 때는 개나리요 매화나무에서 나올 때는 매화꽃이요 목련나무에서 나올 때는 목련이라는 이름이 나오듯이 나오는 자리는 꽃 같구나. 연기공성은 하나구나. 돈은 하나구나. 마음에 일삼을 것이 없으므로 마음에 일삼을 것이 없다는 이 말도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 내 마음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란 이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마하반야 바라밀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니라. 그 이름을 떠난 자리 마음이라고도 하기 이전 본래 우리 본 고향 적적 본 고향 성성시야가 현전고불로 불매시야물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평등이요 코끼리 무게와 강아지 무게와 하나인 그 자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고요하여 함이 없이 초연하게 홀로 움직인다. 홀로 움직이라는 건 전체란 얘기야. 전체. 이런 까닭으로 언젠가는 이 길을 깨닫고 보면 부처님 이것뿐이었구만요. 다 못 이것뿐이었구만요. 꽃 한 송이 들은 들이요 정전백수자요 무요 시산마요 이 먹고 이러한 법을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주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첫째, 우리가 한평생 이 지구상에 와서 부처님 정법을 들을 수 있다는 복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분은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 귀는 좋은 말만 들으라고 했으니까 온갖 나쁜 말 뭐 오만 거 떼만 거 다 들으라고 귓구멍이 뚫린 겁니까? 다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들으려고 합니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이 도, 이거 하나 지키면 온통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것이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요 언제 가야 할 길이더라.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참나는 누구런가 연기공성은
참나라는 양변을 초월할 적에 우주법계가 아닌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런 까닭으로 도를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온 중생을 위하는 길이요 온 가족을 제도하는 길이요 내 마음의 번뇌망상 모든 중생 제도하는 길이니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필경성불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졸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